샬롬,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는데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였다면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영적인 전쟁 역시 엄청나게 휘몰아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딴지를 걸며 박해를 하는지요. 3주 만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팀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계속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속에서 왜 쓰여졌느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을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중점 사항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자, 이것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온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흐름으로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고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통하여 무엇이 온전한 믿음의 경주인가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당한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합당한 자 5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역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사명의 자리들을 지켜 나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4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들면 우리 나자빠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와우 그냥 우리 한숨 쉬면서 나 몰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련의 자리, 그 박해의 자리 가운데서도 버텼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친히 자랑한다. 자랑하고 있어요. 6절로도 가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주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뭐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심.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아침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으로 인하여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합당한 자이죠. 합당한 자. 11절로도 가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또한 그 말은 곧 부르심에 합당한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의 모습은 뭐냐고요? 환난과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믿음의 갈등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는 더욱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갈등 누구나 다 어렵죠. 이 갈등 누구나 다 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갈등 앞에 그저 힘들다, 어렵다, 나 싫어 이렇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꾸고자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함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사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100%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김없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섭시다. 우리 연약해요. 때로 넘어질 거예요. 때로는 눈물 흘릴 거예요. 하지만 그 넘어짐의 자리, 눈물 흘림의 자리가 그저 주저앉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